아이성에서 정말 처참하게 패배했었죠. 이스라엘은 과연 이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여호수아의 두 번째 아이성 공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 졌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패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패배. 이건 이스라엘에게 정말 뼈아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적이 강해서 진 게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그러니까 이 내부의 부패가 공동체 전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데요. 교회 안의 부패가 바깥의 어떤 적들보다도 지도자들과 돕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이 바로 이런 거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실패 후의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깊은 절명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받은 충격도 충격이지만 혹시 우리 진영에 또 다른 아간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막 짓눌렀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역설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만큼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하시는 대신에 위로와 확신을 먼저 주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내 것이니 너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된다. 이 강력한 격려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역전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힘내 하고 말로만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죠. 실패를 승리로 바꿀 아주 구체적이고 새로운 계획을 직접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그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전리품에 대한 규칙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리고 성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백성들이 전리품을 가져도 된다고 허락하십니다. 왜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안 돼 하고 금지하신 것에 손대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건 가져도 돼 하고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아간은 금지된 것을 탐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순종한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리품이라는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매복 작전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완벽했어요. 이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다고 기구만장해진 아이성 군대의 그 자만심을 역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첫째, 밤에 몰래 성 뒤편에 군사를 숨겨둡니다. 둘째, 주력 부대는 성 정면으로 당당하게 진군해요. 그러다가 셋째, 일부러 패배한 척 뒤로 막 도망칩니다. 그럼 적들이 신나서 성 밖으로 쫓아나오겠죠? 바로 그때 넷째, 숨어있던 매복 부대가 텅 빈 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겁니다. 연기가 신호가 되면 도망치던 주력 부대가 뒤돌아서고 매복 부대와 함께 적을 앞뒤에서 완전히 포위해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작전이었죠. 자, 이제 세 번째, 아이성의 함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실패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정말 철저한 순종과 용기로 전투에 나서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또 도망친다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성경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자기네들 성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전병력이 다 쫓아나온 겁니다. 스스로 성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자멸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을 보면 그가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혹시 모세 이야기 기억나세요?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 손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승리의 깃발이었고 적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상징이었죠. 아이성 군대가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도망치던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갑자기 돌아서서 공격해오죠. 뒤를 돌아보니 자기네 성은 불타고 있고 거기서 매복했던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죠. 앞뒤로 꽉 막힌 겁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맞서 싸울 힘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포위되어서 전멸하고 맙니다. 한 주석가는요, 이 여호수아의 전략에서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을 발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정복당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즉 패배하는 척함으로써 이겼다. 이게 뭐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부활을 통해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패배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날 아이성의 남자와 여자 총 12,000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아이 왕 역시 사로잡혀 처형당했고요.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첫 번째 패배의 그 쓰라린 수치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승리 후의 예배. 저는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기세를 몰아서 다음 성을 치러 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쟁터에서 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군사 활동을 딱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창 진행 중이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음 전투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둔 겁니다. 이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승리와 안전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데 있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 삶에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에발산에서 열린 이 언약갱신 의식은 아주 구체적인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의 정의나 도구가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율법에 담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자리에 남자, 여자, 아이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살던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담긴 가장 깊은 메시지는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은요, 바로 저주가 선포되도록 지정된 산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저주의 산 위에 죄를 용서받는 희생 제단을 쌓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건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가장 높은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에발산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재정비 장소였던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그분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만의 에발사는 어디인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싸움을 치러낼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